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쓰러져가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권면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요, 몇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면은 신앙의 놀라운 길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주님께서는 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할까요? 왜 마음문을 두드리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왜 마음문에 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려고 해요? 마음에 들어와서 쓰레기 치워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더럽혀져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해줄게, 문을 열어다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의 기도입니다. 이때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이제 제가 굴복합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시키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순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됩니다. 기쁨과 영광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주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아니, 제가 왜 마음 문을 열어드렸는데 왜 자꾸 충동을 느낍니까? 왜 내가 자꾸 유혹을 느낍니까? 당연한 거예요. 육체의 본성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음 문을 주 앞에 열어드리고 주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할지라도 죄와 씨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로봇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계실 때와 문 안에 계실 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예수께서 내 밖에 계실 때는 내가 육체의 노예로 자꾸 끌려다닙니다.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께서 문을 열시고 내 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를 따라갔는데 이제는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은 예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는 그래서 육체의 이야기만 나오지 성령은 단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로마서 8장에 갈 때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쓰레기를 치우시고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지 않게.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바울이 성화의 삶을 살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울의 경험을 잘 보면은 무엇이 성화인지, 무엇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경험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화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속에서 쳐서 복종시킬 육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순결함을 바라보는 것이지 육체가 순결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며칠 있으면 또 오세요. 왜 제가 충동을 느낍니까? 왜 내가 유혹을 받습니까? 며칠 전에 분명히 마음이 순결해졌는데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해져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험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사자 같아요. 육체는 사자 같은 것입니다. 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굶겨야 됩니다.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요. 아주 오랫동안 사자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날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자가 좋아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자를 이기게 해달라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절제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자꾸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게 됩니다. 나는 왜 자꾸 죄에 끌려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죠. 사자에게 먹이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침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사자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서 내 속에 있는 사자를 계속해서 강하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결한 것과 더러운 쓰레기를 우리가 함께 받아 먹으면 이 속에서 뭐가 될까요? 순결한 것이 들어가요. 더러운 쓰레기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순결하게 될까요? 더러운 것이 될까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에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나가고 굉장해요. 금식 기도하고 순결한 것을 계속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동시에 저녁이 되면은 또 더러운 것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에서 짬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사자가 나를 자꾸 정복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울면서 또 기도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가셔야 돼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남겨놓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없고요. 육체의 사자가 큰 힘을 얻고 포효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평상시에 사자를 굶기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이 육체에서 사자가 크게 소리치면서 올라올 때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생각 속으로 쓸데없는 것 들어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쏟아붓지 말아야 됩니다. 미디어와 인터넷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법칙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점, 모든 이 고리의 시작점이 무엇이에요?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출발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지켜진다는 게 뭘 지켜지는 것이에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더럽혀지면 감정도 더럽혀지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의 그 연결을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비틀어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비틀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갖게 되면은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또 따라가서 감정도 밝고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철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감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돼버려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전화할 때, 또 부부 사이에 대화할 때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부부라도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어두운 얘기하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좀 연장시켜야 돼요. 그거 있는 대로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더럽혀집니다. 그럼 그 사람처럼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감정도 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무너지면 감정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성품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던져주는 것입니다. 암시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어떤 생각은 지키고 어떤 생각은 버려야 합니까? 생각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있을까요? 필터가. 좋은 생각만 탁탁 받아들이고 남은 생각은 착착 걸러내는 어떤 필터가 있으면 좋겠죠. 바울이 필터를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머리에 떠오르는 것, 남들이 전해주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필터로 걸러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걸러내요? 생각이 참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생각, 올바르지 않은 생각, 정결하지 않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보여드릴 수 있는 생각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순결은요, 그래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대화를 하다가도 잠깐 기다리십시오,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려고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배우는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어느 시점부터 죄가 될까요? 생각이 떠오른다고 즉시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말씀하셨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육에 속한 생각이에요. 이런 육에 속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마음에 품고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에 속한 생각이 언제 이렇게 떠오르나요? 언제? 여러분들 사시면서 육에 속한 생각, 그것은 사탄이 암시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암시를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생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나쁜 생각이 그냥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떤 때 가만히 있는데 나는 정말 그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육에 속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야고보는 잉태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잉태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거죠. 유혹이 꼬리쳐서 올 때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승리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승리는 뭐냐면은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리치고 격퇴하고 저항하고 이게 승리예요.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글 중에 하나죠.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가요? 가장 높이 성화된 사람일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탄에 의해 심겨지고 조장되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된 마음을 가졌지라도 이런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어 키우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격퇴하면은 그 영혼은 죄책으로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불순한 생각들, 더러운 느낌들이 들어올 때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을 즐기게 돼요. 재밌네. 호기심이 생기고 즐거워져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런 것이 더럽게 느껴지고 가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격퇴하게 된다. 그러면은 마음이 순결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격퇴하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혼은 순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충동을 느끼고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그 자체가 마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참되지 않고 이것은 경건하지 않는 생각이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는 생각이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은 순결하지 않는 것이야. 조심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호소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이것이 싫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고 저항해야 됩니까?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격퇴되고 사라질 때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잠깐 기도하고 다시 TV 틀어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잠깐 기도하고 TV 틀어. 그리고 잔뜩 오염된 다음에 주님, 내가 해도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맨날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제발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격퇴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는 잠깐 시간 주고 TV는 오래 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승리한 자에게 팔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날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에 유혹이 올 때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잉태했어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죄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이미 죄를 범했으니 이제 시원하게 한번 죄를 범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셔야 되고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내가 범했던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승리입니다. 이해하세요? 처음에 물리친 것도 승리하지만 이미 내가 한 번 무너졌을 때 다시 주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도 승리입니다. 첫 번째 계단에 무너졌을지라도 두 번째 계단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단에 무너졌습니까?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단에서.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 가능해지고 순결한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오늘 질문 재미있죠? 네, 실제적인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악한 생각을 잉태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쓰러집니다. 자꾸 죄를 품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등과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려면
말씀의 등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천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말라가는데 자꾸 내 힘으로 그냥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고 죄를 물리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말씀과 기름이 말라가요. 그런데 TV 안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로마서 7장의 경험 속에 있는지 8장의 경험 속에 있는지. 전에는 유혹이 오면 내가 즉시 물리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로마서 8장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유혹이 오면 자꾸 흔들려요. 전에는 안 흔들렸는데 자꾸 흔들려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로마서 7장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겠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롭게 됐고, 그렇게 되면 유혹이 올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유혹 자체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똑같아요.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등과 기름입니다. 날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말씀의 등,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을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등과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마음을 채우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느낌과 어떤 것이 떠오르는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느낌과 어떤 것이 지금 내게 온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빨리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빨리 주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스도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을 받는 길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부패되어서 날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희망입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순결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의 생애를 다 드리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도성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들로부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저의 마음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치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늘의 평강과 풍요로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 열린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갈아가리. 하늘에 영영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